오늘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보다 어떤 거 주신다고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첫날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이 바뀐다? 이름이 바뀐다. 야곱,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교류, 이기는 자로.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 방황이 끝나고 방황이 끝난다. 방향이 뚜렷해진다고 그랬죠. 열심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열심은 무엇과 같아서? 칼과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써야 합니다. 잘못 쓰게 되면 그 열심으로 오히려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해함일 수가 있어요. 칼도 잘 써야지, 잘못 쓰면 손가락 이렇게 다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로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수치가 끝난다. 수치가 끝난다. 그 안에 있었던 또 수치가, 모멸감들이 우리 예수님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 삭개오 얘기했죠. 삭개오, 하나님을 만나면 죄가 끝이 난다. 죄가 끝이 난다. 죄악된 삶이 끝이 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어제는 히스기야 이야기했습니다. 히스기야,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길이 끝나고 무슨 길이 열린다? 살 길이 열린다. 살 길이 열린다. 그래서 어제는 히스기야 이야기 통해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대한 그런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히스기야의 목숨을 위협했을 때 히스기야 어떻게 했다?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아랬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서 전세가 역전되었죠. 그래서 이제 역전되려 오늘 또 그 찬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대로 정말 역사해 주셔서 히스기야가 멋지게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의 그런 여정, 승리가 있는, 역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 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섯째 날도 여러분 이제 잘 오셨는데, 여섯째 날이네요. 여섯째 날도 잘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 갇힌 인생이 풀린다. 갇혀있는 인생이 풀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옥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세요? 감옥 그러면 어떤 색깔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릅니까? 자, 감옥 그러면 이미지가 화려한 이미지일까요? 방송실 좀 띄워주세요. 화려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감옥 그러면 막 색깔이 막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그려졌을까요? 보통 아니죠. 어떤 잿빛 색깔의 어둠컴컴한, 그리고 빛도 거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감옥일 것입니다. 한 줄기 빛조차도 막아 버릴 듯한, 그리고 차가운 그런 쇠창살의 그 느낌도 엄청 차가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감옥입니다. 감옥은 단순히 범죄자를 가두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희망을 단절시켜버리고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도 단절을 해버리고 우리과 있는 모든 소망을 다 끊어버린,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깊은 상징성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감옥입니다. 오늘 또 문학의 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옥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쇠사슬이나 거친 음식이 아니다.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다. 감옥에서 가장 끔찍한 게요, 어떤 음식이라든지 쇠창살이 아니라 가장 끔찍한 게 뭐라고요? 희망이 없는 거였대요. 희망이 없는 거. 또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심연으로부터, 이분도 감옥 안에 있었을 때 쓴 일종의 편지를 이게 모아놓은 건데,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옥은 모든 것이 정지되고 시간이 박제되어 버린 공간이다. 모든 것이 정지된 공간. 내가 무엇인가 활동이 있고 성장하고 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시간과 모든 것들이 정지된 곳, 마치 박제된 동물처럼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그런 것이 바로 감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감옥 안에는 과거의 후회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무엇이 많을까요? 불안함, 절망들이 훨씬 더 많겠죠. 감옥 안에서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누구나 우리들에게 그런 감옥과 같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오늘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중독일 수도 있고요.
제가 이게 갑자기 좀 이게 스마트폰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전 내내 이렇게 수리를 맡겨야 될 그런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수리를 딱 맡기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뭘까요? 한번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라면 오전 내내 이제 뭐 하루도 아니에요, 뭐 일주일도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지금 못 쓸 상황이 강제적으로 발생한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무슨 일을 하다가 혹시 카톡 왔나 하고 이렇게 딱 보면 스마트폰이 없고요. 갑자기 무슨 일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찾는데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시간마다 때마다 저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계속 이렇게 찾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바뀌어 버렸는데 이것이 좀 더 깊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중독이라고 하죠. 중독 안에 갇혀버린 사람들의 그 인생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독 안에 갇혀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중독은 아니지만 한 감옥 생활을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우리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될 터인데요. 요셉은 그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게 되고 또 구덩이에 던져지고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으로 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이 소망이 없는 그런 그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소망이 없어졌냐면 불행하게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먼저 시작하기보다는 이런 게 있었어요.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형들은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 아내의 거짓말로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불공정하고도 불공평한 그런 감옥 속에 갇히게 되죠. 거기에다가 또 좀 이렇게 마음이 상했던 게 뭐냐면 그 안에서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왕의 최측근들이 마침 그 감옥 안에 한 감옥 안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꿈을 이렇게 꾸었는데 요셉이 멋지게 이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거 못 찍으세요. 네, 죽었어요. 자,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지금까지요? 지금은 죽었고요. 그때 당시는 살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요셉, 야, 내가 너를 반드시 기억할게. 왜냐하면 그 꿈을 꾸고 두려웠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자기가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런데 이 관원장이 기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몇 년 동안 잊어버렸을까요? 막 제가 이렇게 드니까 막 7년 같기도 하고 2년 같기도 하고 5년 같기도 하고 무슨 얘기냐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네? 이미자 권사님 몇 년요? 잘 찍어야 돼. 지금 애들이 뒤에서 다 보고 있어요. 잘 찍으셔야 돼요. 제가 강조했어요. 잘 찍으셔야 돼. 2년인가? 좀 발음이 좀 그러는데 2년 맞습니다. 2년 동안 잊어버렸는데요. 자, 40장 2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대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 은혜는 원래 어디에다 새겨야 되냐면 은혜는 어디에다 새겨야 될까요? 여기 캐나다에서 오셨어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요. 은혜는 돌에 새겨라. 선조들이 하는 말이 은혜는 돌에 새겨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참 오늘 또 제가 책을 읽다가 어제 잠깐 소개했던 그 시집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네요. 제목이 목 박힌 손이에요. 김승희,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똑같죠. 김승희라고 하는 그 시인의 그 시인데 목 박힌 손인데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목 박힌 사람은 누구를 기억하죠? 목 박힌 사람은 누구를 기억할까요? 그렇죠. 우리 역시 장로님,
목 박은 사람을 기억하죠. 자기한테 못질한 사람 기억하잖아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맞아. 예, 목 박힌 사람은 나한테 못질한 사람 생각나 그랬는데 시가 중간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루가 지났대요. 막 꽃이 피고 막 하루가 지났는데 저녁에 바뀐대요. 목 박은 사람, 목 박힌 사람이 되고 목 박힌 사람은 목 박은 사람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그렇게 했더니 마지막 행에 목 박은 사람과 목 박힌 사람이 같이 사는 곳 에덴의 동쪽.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런 눈치들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목 박힌 사람과 목 박은 사람이 함께 사는 곳이 에덴의 동쪽이래요. 자, 에덴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천국과 같은 곳이었죠. 근데 쫓겨났죠.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게 쫓겨난 사람, 죄인된 인간들이 지금 어디에 살까요? 그러면 동쪽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동쪽에. 이게 국어 시간이 아닌데 지금 제가 국어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쪽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동쪽에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 살고 있다고요? 목 박힌 사람도 살고 있고 목 박은 사람도 있고. 자, 아침에는 목 박은 사람이 저녁에 목 박힌 사람이 되는데요. 어떻게 돼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래요. 이게 누구도 상처 없는 인생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있죠. 그 속에 막 니은자 들어가는 그분 계시잖아요. 오늘 좀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렇대. 누구나 다 그런 상처들이 있대요. 나만 목 박힌 줄 알았더니 나도 누군가에게 못질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대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철석같이 얘기를 해놓고 은혜는 돌에 새겨가지고 그걸 똑똑하게 기억해서 자기가 풀려나서 이 바로에게, 자, 바로가 오늘날 우리 세계사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죠? 파라오라고 그랬죠? 파라오에게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왕이시죠. 그 사람 한번 만나보시죠. 쓰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무려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감옥 안에 갇혔는데 어떻게 갇힌 거예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억울하게 갇혔죠.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갇혔죠. 거기에다가 감옥 안에서도 자기가 도와줬던 그 사람이 내가 너의 이름 기억할게 해놓고 그 이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죠.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도 도대체 이 요셉을 왜 그렇게 감옥 안에 던져주는지, 왜 요셉이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도 그 누명을 밝혀주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이제 요셉이 그런 어떻게 희망이 될 수도 있겠죠. 힘 있는 사람, 왕의 측근이 이제 감옥에서 나가게 됐으니 다시 원래 직업을 회복했으니까 그 측근이 왕에게 바로에게 한마디만 해주면 나는 나갈 수 있구나. 그런데 2년 동안 기억하지도 않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요셉은 2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침당할 때, 특별히 이럴 때, 내가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울 때 이렇게 잘 도와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물질로, 힘들고 어려울 때 시간을 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치 내 가족처럼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그렇게 했는데 막 그때는 고맙다고 한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그냥 잊어버리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번에는 목 박은 사람이 돼가지고 못을 박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네. 우리 제대로 고백하신 분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힘들죠. 맞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셉도 만약 우리와 같은 처지였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물론 요셉은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요셉의 자리라면 우리는 그랬을 것 같아요. 세상에 날 기억한다고 하더니 한 달도 아니고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세상에 날 기억해 주도 않아. 그때 그렇게 두려워 떨 때 내가 얼마나 저를 많이 도와줬는데 하고 원망할 수 있겠죠. 요셉은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는 갇혀서 하염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어떻게 찾아오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도 하염없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게 소망일 수도 있고 자녀의 취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믿음 안에서 요셉 원망 안 했죠. 그죠? 우리 성경 원망 안 했거든요. 그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오는지 이 말씀을 읽을 때 빨리 한번 머릿속에 빨간 줄을 그어보세요. 41장 14절 말씀. 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만 2년이 지났어요. 만 2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바로도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이게 좋은 꿈이 아니라 나쁜 꿈도 막 그 속에 섞여 있었거든요. 무서운 꿈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루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밤에 이렇게 잠자리에 꿈이 안 좋으면 뭐라고 그러죠? 꿈이 뒤숭숭하다 그러잖아요. 뒤숭숭한 정도가 아니라 야 이게 도대체 이러다가 우리 딸아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막 그런 두려움이 이 바로 속에 딱 들어올 때 그때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바로 왕이야.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술 맡은 관원이요 저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각각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몰랐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을 때 이 감옥 안에 있던 요셉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인이 있는데 이 친구가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가 듣고 그리고 액션을 취한 게 방금 읽었던 14절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찾아오는가? 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자, 이렇게 차근차근 어떤 막 스케줄에 의해서 요셉이 풀려났는가요? 아니면 급히 갑작스럽게 풀려났는가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요셉이 풀려났어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는데 아직 요셉이 몰라요. 바로의 꿈 얘기도 모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면 상상 이상의 속도로 때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때로 여러분들에게도 급히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현장의 은혜들을 경험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급히라고 했지만 실은 그 뒤에 준비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되어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실은 부어준 거예요. 급히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때가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갑자기 오는 우리들에게 이 은혜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여러분 작은 일에도 성실하십시오. 작은 일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작은 일이 뭐예요?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작은 일이 뭐예요? 이게 작은 일이라는 건 뭐냐면 좀 별 볼 일 없어. 이 정도는 그냥 뭐 괜찮아 하고 그런 일들이거든요. 자, 작은 일들이 뭐예요? 우리 어른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작은 일들이 뭐예요?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이 예배도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매번 드리는 예배 주일날만 잘 나가면 되지.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 지나가다 갑자기 어떤 게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것이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섬김의 마음을 주셔서 섬기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것도 우리에게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중에 한 절만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어떤 일에 충성했다고요? 적은 일에 했대요. 작은 일이래요.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일인데 하나님 그거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한번 기도했던 거,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거, 그때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저 사람 교회하는 거 뭐 다른 사람도 하는데 그렇게 작은 일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적은 일,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그래요. 자, 요셉을 보십시다. 자, 요셉은 어땠어요? 아버지의 그 명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최고 거의 막내잖아요. 11번째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형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어떻게 양을 치고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형들에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바르의 집에서도 아주 작은 일부터 착실하게 이게 충실하게 합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누구보다도 이 작은 일을 잘 해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한 사람이죠. 다윗 왕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나중에 이 사울 왕 앞에 서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목동하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목동의 그 일들을 자기가 착실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라든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된 요셉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작지만 그 일에 그들이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65일 중에 오늘 하루 365분의 1이지만 이 하루가 작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시골에서 기쁘게 땅으로 우물을 팔 때 처음부터 물이 나오지 않아요. 중간에 파도 안 나와요. 어느 순간에 돌이 막아버려요. 돌을 또 파내고 또 파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팍 터져 나오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바로 오늘 요셉에게 급히 이 바로가 데려와란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때 급한 때는 언제 일어나?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옵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함의 믿음을 지킬 때예요.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명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좋은 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물과 불과 망치질 사이를 수백 번 수천 번 왔다 갔다 하고요. 또 막 이상한 칼도 있더라고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철을 갖다가 막 거기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칼들은 정말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불 속에 물 속에 두드림, 불 속에 물 속에 두드림,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단단해지고 그리고 나중에 명검이 되어서 명장의 손에 그 칼이 쓰임 받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요셉을 급히 쓰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그가 고난 속에서도 아까 어떻게 했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통하여서도 주신 말씀의 은혜입니다. 욥기에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순금같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보잘것없는 돌멩이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무엇처럼? 순금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고 인도해 주신대요. 다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의찬이를 들어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고요. 우리 정우를 들어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고요. 우리 세연이를 들어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고요. 태연이 들어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고요. 본인들이 하면을 해야 되는데 안 하네. 우리 예진이 들어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고 그 옆에 누군가요? 이름이 막 헷갈려고 저기는 좀 많았고 좀 헷갈려요. 누구죠? 채원이. 그 다음에 우리 그 뒤에 하빈이, 또 저기 뒤에 아까 있었는데 저기 있네. 우리 채훈이, 우리 정원이, 또 빠진 우리 초등학생 또 있는가요? 네? 태은이 빼먹었어 목사님이? 세연이. 우리 세연이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몰라요. 이 아이들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믿음을 잘 지켜서 이 고난이라는 연단을 다 통과한 후에 욥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처럼 정금같이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그대로 임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할 때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변함없이.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요셉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문장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형통한 사람 요셉. 형통한 사람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라는 단어를 치고 형통이라를 치면 요셉과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요셉. 자,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중간에 또 이렇게 수식어가 들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이라는 말을 오늘날로 바꿔볼게요. 성공한 자가 돼요. 그가 평안한 자가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함으로? 함께 함으로 그랬대요. 요셉과 함께 함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결단하셔야 돼요. 뜻을 정하셔야 돼요. 정말 교회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활발 타오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 광주 지역과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 뜻을 정하셔야 되는데 내가 평생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뜻을 정하여서 더럽히지 않도록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라고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니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 대해서 하나님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헌신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좀 어렵죠?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헌신은 선택,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헌신은 하기 싫은 일도 순종하는 게 헌신이에요. 헌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 주님께서 오늘 요셉의 삶이 그렇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말씀이 나오네요. 창세기 39장 23절. 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을 때,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요, 거기에는 가장 높은 사람,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 간수장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요셉에게 맡기고 나서는 손을 안 댔대요. 그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애굽의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의찬이를 비롯한 우리 모든 아이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형통하잖아요. 성공하면 누구를 자랑할까요? 그렇죠. 하나님 자랑하죠. 하나님 자랑이에요. 어떤 일들을 잘 해놓고 내 일을 자랑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사역을 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 창세기 41장 16절 보십시오. 자, 야,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하고 나서 바로가 야, 어떻게 너 그렇게 멋지게 해석을 해서 너 참 훌륭하다 그럴 때 바로 앞에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누가 대답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제가 했어요. 그렇게 보이죠?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요셉은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하게라는 게 뭔지 아세요? 편하게 이렇게 바꿔. 하나님께서 여기에 맞는 정답, 확 필요한 문제 해결의 답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 말씀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 지금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중하게 쓰실 때 그때도 우리 변함없이, 지금도 물론 그렇게 쓰시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자. 세 번째, 변화가 일어나 역전의 시간이 옵니다. 갇힌 자에서 다스리는 자로 바뀌는데요. 41장 38절 말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의 고백을 보세요. 그는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 이 요셉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영에 푹 빠진 사람,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애굽의 이 바로는요, 최고의 지식을 배운 사람이에요. 최고로 높은 왕이에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에요. 해안이 있는 사람이, 최소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일반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그가 가졌던 해안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면 내 나라 맡겨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사람으로 살았죠. 그때 이 바로가 놀라운 얘기 하나를 딱 꺼내요.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오늘 직장 다니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때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자, 너는 내 집을 어떻게 해라? 선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메가리가 없어요. 메가리가. 자, 너는 내 집을 어떻게 해라? 다스리라. 지금 내 집이라는 게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위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다스려야 하고 정권을 준 것이죠. 집안에 창고의 열쇠를 주고요, 권력의 열쇠를 주고요, 정치의 힘의 그 권력을,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모든 걸 다. 여러분, 믿고 맡긴 거예요? 의심을 가지고 맡긴 거예요? 믿고 맡긴 거죠. 믿고 맡긴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아무개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정치 다 맡겨도 될 것 같아. 아무개 보니까 정말 돈 열심히 이렇게 벌고 잘 버는데 저 사람에게 경제권 다 맡겨도 될 것 같아. 아무개 보니까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는데 저 사람에게 우리 회사 사장으로 맡겨도 될 것 같아. 남의 얘기니까 지금 아멘들 안 하시는데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주시는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로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하고 권력의 힘, 경제의 힘, 군사의 힘, 그 모든 것을 이 요셉에게 다 내주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았고 미움을 받았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집에서 조금 피는 듯 했더니 그 여주인 때문에 또 감옥에 가고 또 알아준다고 하더니 2년 동안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그는 꾸준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라고 그랬죠. 급히 부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애굽이라고는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맡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직장에서 그 정도 신뢰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것에서 저 사람에게는 정말 우리 회사 다 맡겨도 돼. 그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게 여러분 다른 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성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앞으로도 찾을 수 없겠다. 요셉 보니까 이런 사람은 도저히 우리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믿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갇힌 인생도 사람들이 잊어버린 이름도 그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 문을 활짝 열고 희망이라는 태양을 향해 소망이라는 무지개를 향해 달려가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기도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지게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닉 부이치체라고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분은 사지가 없어요. 사지가 뭘까요? 팔 2개, 다리 2개, 그러니까 사지. 이 네 개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다리 한쪽만 없어도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자, 손 2개는 있는데 발이 2개가 없어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겠죠. 자, 다리는 있는데 손이 하나가 없어요. 불편하죠. 둘 다 없어요. 아주 불편하겠죠. 그래서 저분도 어렸을 때는 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거울 볼 때마다 절망을 했대요. 그리고 친구들이 놀렸을까요? 안 놀렸을까요? 놀렸겠죠.
대답 못하신 분들이 지금 그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놀리는 사람 놀렸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었어요. 10살 때는 이런 생각이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이야.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실수해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야. 하나님이라면 나를 사지가 멀쩡하게 태어나게 하셨을 텐데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 앞에 모든 것들이 굳게 닫혀버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어렸을 때 여러분 꿈은 무엇이었어요? 우리 집사님 꿈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장로님 꿈은 어렸을 때 무엇이었죠? 우리 권사님 꿈은 어렸을 때 무엇이었어요? 우리 저 뒤에 또 우리 권사님 어렸을 때 우리 꿈은 무엇이었어요? 나름대로 꿈이 있었죠.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앞으로 또 멋있는 음악가가 될 거야. 나름대로 꿈을 가졌는데 이 닉 부이치치는 어렸을 때 그러한 평범한 꿈조차 꿀 수가 없었대요.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 사지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 나는 나중에 행복한 가정도 못 이룰 거야 라고 그 감옥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찬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으로 묶여있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말씀 한 구절이 뚝 들어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을 왜 읽게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어느 날 그런 적 있으시죠? 상처에 대한 제가 얘기하는데 내 인생이라는 그림에 상처 때문에 하나 빠진 퍼즐이 있어요. 이 퍼즐만 들어가서 딱 완성이 되면 멋진 인생의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 이 퍼즐을 내가 맞추려고 해도 절대 맞춰지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왜 읽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 인생에 빠진 퍼즐을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거기다 딱 맞추게 합니다. 그 순간에 내 인생의 멋진 그림이 완성이 되죠. 닉 부이치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요한복음을 딱 읽는데 9장에 나면서부터 이렇게 장애로 태어난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다. 저 사람이 저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이 말이 이 닉 부이치치에게 그의 닫혀있던 감옥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의 빛을 하는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도 꿈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낸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할 수 없는 것은 제하고 할 수 있는 걸 하나 둘씩 하기 시작했고요. 사지가 없는데 수영을 해내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 사지가 없는데 저거 이제 책이거든요. 나중에 책도 여러 권 쓰는데 사지가 없는데요. 저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물에서 타는 거? 여러분들은 그런 거 관심 없고 말씀만 관심이 잘 모르시죠? 뭐라고 그러죠? 스노우보드요?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자, 근데 그것도 타요. 여러분들도 이 중에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탈 수 없는 분들. 정상인 우리도 못하는데 그런 걸 저분이 타요. 거기에다가 나는 평범한 가정도 가질 수 없어 그랬는데 가정을 이루어서 이 자녀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낳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감옥 같은 인생이죠. 어두움만 있고 빛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느 곳 하나 빛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런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자 자기 인생의 퍼즐이 딱 완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도 나타낼 수 있다고, 우리처럼 부족하지만 나도 하나님의 일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고, 이 비전 하나 가지고 그가 살면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고 지금은 강연자가 되어서 수많은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다니는 희망의 전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마음만 먹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성전에 달려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찬양 진짜 크게 하고 싶거든요. 마음껏 하고 싶거든요. 근데 후렴이 와가지고 마음껏 찬양을 못해요. 말할 때는 제가 속도 조절하니까 괜찮은데 찬양은 박자가 있잖아요. 막 기침이 나와요. 막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어떤 불평이 나오냐면 저분들은 후렴도 없는데 왜 찬양을 안 할까? 그런 생각도 막 가끔 막 제 안에 지나가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용서하고. 제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온전한 입 주셨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찬양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 누릴 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혹시 여러분들 그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꽉 이렇게 싸매서 그곳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감옥과 같은 곳에 혹시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이 저녁 그 감옥에서 급히 끌어내어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저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면 풀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갇힌 곳에서 새로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 내 나라를 내 집안을 다스려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치의 군인의 또 아멘들 안 하시네. 정치에, 군인에, 또 물질적인 일에, 사업에, 경제에, 이 모든 일에 우리 아이들을 세상 사람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우리 아이들에게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서며 저 사람의 인생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갇혔습니까? 라고 혹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며 급히 그를 감옥에서 꺼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잘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급히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요셉에게 내 집안을 다스리라고 이 바로가 다 맡겼던 것처럼, 보디발이 자기 집에 모든 걸 다 맡겼던 것처럼, 감옥 안에서 간수장이 그 모든 걸 다 맡겼던 것처럼 이곳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직장에서, 정치에서, 경제에서, 우리 사회 모든 여경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집안의 것, 우리 사회의 것 당신이 맡아서 좀 해주십시오. 당신이라면 잘해낼 것 같습니다. 맡길 만한 그런 다음 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찬송하고 이제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저희 안에서도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닫힌 것들이 열려서 갇힌 인생이 풀리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